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냥 늙은 게 아니라 매우 늙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해지고 몸도 생각처럼 안 따라줍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이가 120세나 되던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이가 120세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의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젠 내가 할 일도 다 했고 자녀들도 다 출가시키고 특별한 것도 없으니 약해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하면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거나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자기 자녀의 잘못에 대해 듣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말로 자녀들의 잘못을 훈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매를 드셨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제 매로 훈육을 하셨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향한 정욕을 참지 못하고 힘으로 관계를 맺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아들 암논을 향해 말로만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의 마음을 풀지 못했고 기회를 살피던 압살롬이 2년 후에 암논을 죽이는 결과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로 가능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든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끝낸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아들들은 늙었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말만 하는 아버지 엘리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엘리가 늙어서 마지막 때에 제대로 행동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한 말씀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미 전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녀를 애지중지 양육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하나님께 드릴 재물과 예물을 우습게 여기며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들의 살을 찌게 만든 결과가
엘리가 자녀들에게 권면해도 자녀들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요새 TV 프로그램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딱 나와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프로를 보면 특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엄마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힘을 가하면서 때리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TV에 나옵니다. 유치원 다닐 정도의 나이 정도는 어리기에 어느 정도 훈육이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힘이 생기고,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더욱 말할 것도 없이 훈육이 어려워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방영이 되는데, 자녀들의 힘은 세지는데 부모의 힘이 약해진다면 그런 상황들이 더더욱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말을 할 때 잘 듣습니까? 잘못된 양육과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난 모르겠다, 내 자녀들 일이니 알아서들 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늙어서 기력이 없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지금 늙어버려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양육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 이것저것 주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지 않고 잘못된 그저 세상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양육만 하다 보니 처음에는 그것들이 좋지만 우리 옛 말에도 자녀들을 오냐오냐 가르치면 나중에는 버릇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결과가 지금 단순히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미리 그렇게 듣지 않도록 양육하고 가르쳤던 행동들이 이런 결과로 나타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가서 내가 힘이 없어도 잘 가르쳐야지 여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는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나중에 내가 힘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렇게 살지 못한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 누구입니까?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충실한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실하게 행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실하게 행할 사람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제사장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영구히 있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신 충실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 자녀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엘리와 같은 모습의 제사장으로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는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또한 이제는 되었다라고 마치지 말고 내가 늙고 힘이 없게 되어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힘을 다하는, 이 시대에 나와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충실한 제사장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